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읽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줘야 되고, 장과 장을 연결시켜줘야 되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또한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아수르가 1차 침입을 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침입 때는 어떻게 했느냐? 1차 침입 때하고 2차 침입은 다릅니다. 그래서 2차 침입 때에는 19장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은 히스기야 기도, 이사야 예언. 19장 1절부터 7절은 히스기야 기도, 이사야 예언입니다. 우리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2절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이사야는 사역 기간이 50년이었습니다. 50년.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왕노릇을 했으니까 같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기에 궁궐을 왕궁을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히스기야 왕하고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느냐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3절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수르 왕 산헤립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수르 왕 산헤립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아수르는 제국의 꿈을 꾸고 있었던 나라였고, 이스라엘, 유다는 약소국가, 작은 국가였습니다. 4절 당신은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주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7절 내가, 하나님이죠,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요 한 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혼을 짓누르는, 공포감을 주는 영입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공포감을 주는 영. 하나님께서 영혼을 짓누르는 공포감을 주는 영을 아수르 왕 산헤립 마음속에 넣은다는 것입니다.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부터 13절은 산헤립의
협박 편지. 8절부터 13절은 산헬림의 협박 편지입니다. 8절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랍사게는 누구냐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북쪽에서 내려온 산헬림은 애굽을 쳐야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중동 지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온 산헬림은 애굽을 쳐야 세계를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치기 위한 교두보로 림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산헬림이. 9절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매, 애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들하고 싸우러 오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스왕이라고 했어요. 왜 구스왕이라고 했느냐면 구스가 이 당시에 애굽을 정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스왕 디르하가가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면 림나로 간 것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아수르도 림나로 갔고, 애굽도 림나로 가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중에 이 산헬림이 사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10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절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12절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그러니까 이 산헬림이 히스기야에게 림나에서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느냐? 14절에서 19절 다시 히스기야 기도. 14절에서 19절 다시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편지는 뭐예요? 협박 편지를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펴놨다는 것이죠. 15절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기도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참신인 줄, 신들이 많잖아요. 참신인 줄 알리다 하리라. 여러분 19절은 히스기야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느냐? 우리 왕상 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이 지금 46개 성읍이 점령되어지고 어디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4절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0절에서 24절 34절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0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21절부터 28절은 첫 번째 응답입니다. 21절부터 28절은 첫 번째 응답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2절 네가는 누구예요? 산헤립이죠.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그리하였도다. 23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이것은 산헤립이 정복한 성읍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헤립이 정복한 성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그것은 예루살렘 성읍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동산의 무성한 숲풀은 예루살렘 성읍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이것은 애굽을 쳐서 강들을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을 쳐서 강들을 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산헤립이 많은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읍에 이르고 또한 애굽을 쳐서 모든 강물을 말리게 한 것은 누구의 뜻이냐? 25절 네가 산헤립이다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그 앞에서 하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산헤립이 이러한 성읍들을 정복한 것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28절에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려도라. 교만한 거 이 산헤립이. 이 모든 것은 네가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인데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응답으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첫 번째 응답은 산헤립은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은 두 번째 응답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두 번째 응답입니다. 29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 바깥에 뭐가 있어요? 논밭이 있어요.
성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성 바깥에 놓은 밭이 있습니다. 성 바깥의 곡식은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 46개 성읍을 점령했기 때문에 다 가져갔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들이 제3년째는 나가서 농사지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냐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 안에를 다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가서 협박 편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이냐면 이 산헤립은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3년 동안 에워쌌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 산헤립이 돌아가면 금년과 내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게 되어지고 제3년 때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농사지어 먹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통해서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유다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누구의 열심으로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무엇으로? 열심으로. 우리 이사야 37장 32절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심히. 그럼 반드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두 가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한 것처럼 사단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낸다는 예언을 합니다. 이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선지자. 그 앞에 누가 있느냐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이 미가는요 이 세 선지자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의 특징을 다 가지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처럼 불의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처럼 심판하여 멸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사랑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가 뭐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미가가 뭐라 했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서 속건 제물로 드려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그 다음에 아모스서 미가서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해놨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가 가득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받아 멸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아들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다시 본문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음이겠어요. 히스기야에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죠. 35절에서 37절 아수르 군사와 산헬림 죽음. 아수르 군사와 산헬림 죽음. 아수르 군사와 산헬림 죽음.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이 천사가 왔어요.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6절 산헤림이 떠나 돌아가서 37절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산헤림이 돌아가서요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에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 누가 엘살 핫돈이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요 열국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한 거예요. 야, 그 조그만 유다가 이 제국 아수르와 상대해서 승리했구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게 되어지고요. 히스기야 이름도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우리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그때에는 언제냐 18장 2절에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이 요 20장의 그때의 나이는 39살로서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입니다.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입니다. 39살로서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심히 통곡하더라. 아수르와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원하는 왕궁 중앙입니다. 왕궁 중앙이에요. 까지도 이르기 전에 왕궁을 벗어나기 전에
기도 응답이 이제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요 이번에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무슨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느냐면 히스기야는 지금 39살이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왕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다윗의 왕위는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몇 년? 15년 연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장 21절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22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세라 12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병이 났고 3년 후에 누가 난 거예요? 므낫세가 난 거예요. 므낫세가 났고 이제는 12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이 몇 년 연장됐어요? 15년.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시 본문 와서 7절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 상처의 논이 나으니라. 이 무화과 반죽 자연적으로 치료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8절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자연적인 치료를 해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죽을 병 걸렸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제 무화과 반죽을 발라서 나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9절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징표가 이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아니 10절 히스기야가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게 되어지면 우리 다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시간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생명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닥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나았다고 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벨론 사신들이. 내면적으로는 이 당시에 바벨론이 이 아수르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퇴각시킨 유다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동맹을 맺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요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히스기야가 병 나았을 때의 감사의 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 나았을 때의 감사의 글이에요. 죽을 병이 고침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 드리는 글입니다. 하나님께 9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15절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 방황하리이다는 히브리어로 다합니다. 이것은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16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왜 살려달라고 했느냐면 18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수월 지옥에서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산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살아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죽은 걸 감사할 수 있어요. 무덤에 가는데 살아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은 치료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하나님께 소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39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소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달아보신 거예요. 소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 사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달아보신 것입니다. 우리 1절 39장 1절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종신토록 찬양한다고 했으니까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돈과 무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돈과 무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갈까요?
20장 12절 바벨론 왕 브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돈과 무기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이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요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뭐였어요?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리고 예배와 절기를 해보고 나니까 왕과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리 1차 침입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수리 2차 침입 때는 히스기야가 어디서? 성전에서 기도한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해서요 아수르 군대가 와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 뭐했어요? 기도하였어요. 병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돈과 무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훗날에 이 모든 것이 옮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계속 올라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우리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혹 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올라간 믿음은 더 많이 올라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도요 이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 한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697년에서 642년 697년에서 642년. 여러분 이 20장 17절과 18절에 이사야가 바벨론으로 모든 것을 옮겨간다고 예언을 했어요.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다 들었겠죠? 그러면 잘해야 돼. 이 예언을 들었으면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21장 3절에서 17절은 므낫세가 행한 악입니다. 3절부터 17절은 므낫세가
행한 악입니다. 어떤 악을 행했느냐? 3절 첫 번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여러분, 죄를 끊기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는 쉽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렵게 산당들 다 헐어버렸는데 이 므낫세는 다시 세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제단, 이것은 이방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이방 제단을 쌓았어요. 특별히 어떤 제단을 쌓았냐면 5절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우하여 제단을 쌓았고, 이게 아수르에서 수입한 거예요. 하늘의 일월 성신에 의한 제단을 쌓고, 6절에 세 번째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느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 제사 드리지 못하겠어요. 뭐로 제사 드리겠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7절에 네 번째입니다.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유다의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달랴 여왕, 또 아하스. 이 사람들도요, 감히 성전에는 아세라 목상 세우지 못했는데 므낫세를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전에다가 우상단이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므낫세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타락이 심각했다는 거야. 타락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악을 행했느냐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것은 뭐냐면, 이때 여러분,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 톱날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을 많이 하다가 므낫세 때 순교당했어요. 톱날에 순교당했습니다. 이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이제 8절 말씀 보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백성들도 다 므낫세 왕의 게임을 다 받은 거예요.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심하였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누굴 보내세요?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12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임박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리리라. 임박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북이스라엘을 달아본 줄과 추로 남유다도 달아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달아보세요. 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예? 14절,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악하니까, 므낫세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달아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8절,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므낫세에 대해서는 역대하에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말씀이죠.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은 므낫세 우상 숭배입니다. 1절부터 9절은 므낫세 우상 숭배입니다. 1절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동안 다스리며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3절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성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4절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5절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럴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6절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7절 자기가 만든 아르세긴 목성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8절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계명을 받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열왕기하고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부터는 약간 열왕기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므낫세 바벨론 포로 회개, 므낫세 바벨론 포로 회개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이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아수르는 이 북쪽 이라크에서 만들어진 나라고 바벨론은 남쪽 이라크에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요즘 얘기하면. 근데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가서 니누에다가 감금한 것이 어디에 갖다 놨다는 거야? 바벨론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므낫세는 697년에서 642년 동안 55년 통치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통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많이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아술바니팔은 BC 648년에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술바니팔 엘살핫돈의 아들이에요. 아술바니팔. 그래서 므낫세를 포로로 끌어서 바벨론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때 므낫세가 뭐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에서는 므낫세를 악한 왕으로만 기록해놨는데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했습니다. 므낫세는 49년 동안은 전무후무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나머지 이제 돌아왔는데 6년을 더 살았거든요. 6년 동안 회개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남은 6년 동안 회개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 14절에서 20절 므낫세 우상 숭배 제거입니다. 14절에서 20절 므낫세 우상 숭배 제거입니다. 자기가 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릴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한번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는 말씀 볼까요? 우리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13절 기도함으로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함께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참신인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15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참 이 180도 바뀐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겠죠? 근데 므낫세는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들은요 죄짓기가 쉽습니다. 왜? 따라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가 회개해요. 회개하면 자식들은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21절부터 25절 아몬 살해당함. 21절부터 25절 아몬 살해당함. 21절 아몬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2년 동안 다스리며 22절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므낫세의 행한 같이 23절 더욱 범죄하니. 아버지 회개하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 아몬이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12살에 여기 말씀이니까 22세에 왕이 됐으니까 청년 때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회개한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몬은 어떻게 해요? 더욱 범죄한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은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왜? 죄는 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회개하면 자식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회개는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회개했다고 해서 자녀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회개해야 되고 자녀도 자기가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부모가 막 회개하는 모습을 봤어도 자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도 자기 스스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살에 왕이 됐잖아요, 아몬이. 그러면 아버지가 예전에 타락한 모습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포로로 끌려가자는 모습도 봤을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봤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 가서 회개하는 것도 봤을 것이고 돌아와서 우상 숭배하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몬은 더욱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때가 되면 회개하고 그 자손들도 때가 되면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이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쉽게 뭐한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죠. 역대하 읽었으니까 여기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641년에서 640년 641년에서 640년입니다.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1절 그의 아버지 행한 모든 길을 행하여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욱 번제 아버지보다 더욱 번제했다는 거예요. 범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23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살해당한 거예요. 예? 살해당한 것입니다.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자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22장 그 남유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시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요시야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2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